저희 집 둘째 아이 이름이 하윤인데요. 하윤이는 자기 오빠를 뭐든지 따라합니다. 오빠가 겨울왕국을 보고 한동안 그 영화 주제가인 레리꼬를 한동안 따라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요. 저희 둘째는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 노래를 제법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그 가사에 맞는 모션까지도 이렇게 취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개콘에 나오는 개그맨들을 또 오빠 따라서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사진을 제가 정리하다가 하윤이의 눈을 봤는데 하윤이의 시선이 언제나 오빠에게 이렇게 향해 있는 걸 보고 너무 재밌고 또 신기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빠가 하는 대로 하고 오빠가 취하는 모습대로 취하는 저희 딸에게는 이 오빠가 하나의 모델과 같은 존재죠. 성경에 보면은 좋은 모델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악한 왕의 모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서를 쓴 성경 기자가 후대의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합같이 행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아합 왕은 악한 왕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16장 29절부터 보시면은 아합 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30절 말씀 보시면은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앞과 뒤를 설명하는 것을 보시면 그의 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했다, 더욱 악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사실 아합 이전에 악한 왕의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 원조가 한 명 있는데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처럼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모델이 있었는데 아합은 이것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31절 보시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아합의 크나큰 악행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시돈 사람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겨서 예배합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죠. 33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그를 이렇게 총평합니다. 아합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런 왕이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면서 잘 나갔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안정을 취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까지 세울 정도로 나라를 견고하게 했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과 사돈을 맺으면서 주변 열국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돈 사람 엣바알과 사돈을 맺고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대신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 바알과 함께, 바알의 보호 아래, 이런 뜻을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안정시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런 결과도 어느 정도 얻었지만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세벨은 아예 작정하고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놓습니다. 산당도 만들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이 궁궐 안에서 살 정도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왕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에게 형통을 주는 것, 나를 축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이들의 신앙은 무감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조금 숨기는 것, 거짓을 한두 가지 꾸미는 것, 이런 죄를 짓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 가족이 즐거울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는 건 내가 아니니까 점칠 수 있고 다른 신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것 괜찮지 않냐라는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상첨화라는 한자 단어를 아시죠?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을 더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금상첨화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내가 안 버리겠다. 교회에 적을 두겠다. 직분도 갖겠다. 근데 또 다른 신도 내가 믿고 의지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냐. 이런 식이 지금 우리들의 사고를 많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형통을 주는 것이 축복을 주는 길이 그게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다른 신이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러한 암흑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는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잘 알고 있지만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면은 보통 그 집안이 먼저 소개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이런 소개들 말이죠. 또한 선지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소명을 받았다는 기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엘리야의 경우는 그런 소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를 소개하는 말이 굉장히 짧고 간단합니다. 가족도 소개되지 않고 어떻게 부름받았다라는 기사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가 디셉 사람 그리고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라는 사실만은 알려줄 뿐 선지자라고도 불려지지 않고 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한 엘리야는 이 당시에 강력한 군주인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그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이 말을 한다. 아합 왕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엘리야는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 말에 맹세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그 맹세의 중요도는 달라집니다. 빵 하나 걸고 맹세하는 거랑 내 온 재산 두고 거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분명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있고 모든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맹세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선포하는 말은 내 말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에 땅이 부드럽게 되고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의 상황이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그치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에는 이 이슬을 의지하면서 농경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헐몬산에서부터 내리는 엄청난 이슬이 비를 대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저주 중의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만든 장본인 그 아합 왕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족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자도 아닌 사람이 길르앗 시골 촌구석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이 아합 왕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듣보잡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듣보잡? 이 말은 요즘에 나온 말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입니다. 설교 시간에 쓰기 조금 거친 말이긴 한데 지금 아합 왕 앞에는 엘리야가 듣보잡인 거예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촌구석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아합 왕, 절대 군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약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안위와 복, 돈과 인맥이 아니라, 사회생활과 편법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고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했던 엘리야의 그 다음 행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불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과 단판 싸움을 한다든지 엘리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다든지 하는 일들이 바로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말을 전해들은 아합 왕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기를 떠나라,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 거기에 숨어 있으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는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합 왕 앞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놀랍게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그 다음 말씀이 여길 떠나가라는 것이고 숨어 있으라는 것이고 도망가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엘리야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불덩어리와 같은 사람에게 숨어 있으라는 것은 나가 싸우라는 명령보다도 더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숨어 있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으면서 지내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세상의 방식과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놀랍게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놀랍게 쓰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일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 우리 편에서 보면은 너무나 어이없고 아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우리는 종종 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바로 너 피해서 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는 당연한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치에 합당한 상식에 맞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무엇인가가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오직 한 가지, 여기를 떠나서 그리 시내가로 가라, 이런 말씀만 하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에 그 다음의 말씀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가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라, 이 한 가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일 이후에 그리 시내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만약 그 다음이 그리 시내가로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1년 후, 5년 후의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1년 후에, 5년 후에 너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알려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전체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시간,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게 되는 그 시간 동안 엘리야는 무엇을 경험하게 됐을까? 이 시간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나 걸립니다. 하지만 이 3년 6개월의 시간은 엘리야가 그냥 막연히 기다렸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리 시내가는 인적이 없는 협곡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이 없는 곳, 세상에서 분리된 곳, 그렇게 단절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 단절된 곳으로 보내셔서 시냇물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를 통해서만 먹게 하시죠. 엘리야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음식을 먹이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이십니다. 이 까마귀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새입니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가증한 새입니다.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가증히 여겨서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부정히 여기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이 그리 시내가에 통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지금 이 그리시네가에서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내 생각과 다를 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맞을 때는 순종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죠. 내 생각과 다를 때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와 다른 생각이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의 고정관념들을 깨뜨리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그리시네가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보내야만 했던 시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다 실패하고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혼자 있게 되는 시간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니고 무의미한 시간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립들, 상실들, 아픔과 근심, 외로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시고 훈련하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들, 여러분에게도 이런 그리시네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지금 교회에서 행정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목사를 할 자질이 별로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목사를 하려고 해성교에 온 것도 아니고요. 교구 목사님들이나 부서에서 사역하시는 교육자분들을 보시면은 저분들은 뭔가 사역 같은 사역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씨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고 하는 모습을 대할 때면은 늘 컴퓨터에 앉아있고 전화 받고 있고 주보 오타 없이 만들고 있는 제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내가 원했던 사역이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사역의 모습이 이런 그림이 아닌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저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저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아주 조금씩 경험합니다. 내가 맡은 한 부서만 생각했던,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교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야들을 이 행정목사의 자리에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많은 사역들과 모임들, 그 밑바탕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하고 어떻게 조율이 되어야 하는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제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는구나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탁월하신 담임 목사님 옆에서 배우기 때문에 너무나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이것이 내 계획과 다르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감당하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나를 치셨으면 됐고 이 정도 나를 훈련시키시면 됐지, 왜 끝이 안 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의 포로로 잡혀왔고 보디발의 집에서 오랜 시간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은 이 정도면은 요셉이 잘 훈련받았지,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실 때가 됐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죄수가 되는 길은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그만큼 크고 놀랍다라고 여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시길 바라고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의 지경에 도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시네가의 시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또한 동시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그리시네가이라는 장소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은 곳,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놀랍게 사용되는 것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울 수 있는 그리시네가의 시간, 그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되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패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의 사역,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아무리 사역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 작년에 제자반 도서 목록에 있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대적은 시끄러움, 조급함, 그리고 혼잡함,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역사한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지적하는 듯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핸드폰 소리와 자동차 소리와 온갖 매체에 나오는 소음들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늘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에 묻혀서 대중들이 하는 방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시간이 뒤로 밀려납니다. 잘못된 것이 분명하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높여지는 변화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세상의 방식보다 더욱더 잘 알고 훈련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황병기라는 한 국악인의 이야기인데요, 황병기 이분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나온 분이지만 우리나라 이 가야금이라는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국악에 대한 열정으로 한평생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유명한 가야금 연주자로 알려져 있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으로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언젠가 양화진에 있는 곳에서 문화 강좌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난세 지음이 울려 퍼지는 황량한 세상사에서 연말연시 진정한 소리를 듣고 싶어 경주 에밀레종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도 종이 많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종이 에밀레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 사학자분이 저를 맞은편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 앉으니
시끄러운 사람들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오직 종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시끄러운 세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런 소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리시네가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황병기 선생님에게 이 종소리만 들렸던 그 맞은편 산처럼, 엘리야에게 그리시네와 같은 그런 시간과 장소처럼, 그런 시간과 장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아가는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